6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이 아니고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길 것처럼 하다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무엘서도 이 사사기 끝 무렵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이 배경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렸던 민족은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혔는데요. 심지어는 이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지도자로 세워진 그 위치를 잘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데요. 먼저 사무엘은 오늘 말씀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신을 짝하여 섬겼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블레셋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도 이제 깨달았는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사무엘은 영적인 갱신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영적 갱신이 일어나려고 할 때 7장 7절에 보면 블레셋 민족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제 영적 갱신을 하려고 모인 이 현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굴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의 핵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영적 갱신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큰 우레가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이제 앞에 1장에서 6장과의 내용과는 반전이죠.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다가 7장에 와서 영적 중심이 잡히니까 그 중심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제 승리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 앞에서 영적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인간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되돌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공동체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지도자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맡은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말씀은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바른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미래에 이런 리더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영적 기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